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이 말씀은 약탈과 침략으로 먹고 사는 아말렉 족속의 악을 가나안 땅에서 제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이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대로 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 기도했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을 보자 사울은 기뻤죠. 그래서 달려나가서 맞이하며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꾸짖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멈춰라 그거죠. 내 입을 멈춰라.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왕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왕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고 완곡한 말로 사울을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순종은 신앙의 중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일까라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란 먼저 인간의 판단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고 완전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요. 무엇보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의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무슨 뜻일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고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바로 앞에 서서 말하고 기적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그리고 똑같이 자유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모세를 제2의 요셉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거룩한 나라를 애굽에 만들고 시행한 자예요. 요셉이 시행한 정책은 신분과 지위와 부가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삼아서 어떤 이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어떤 이는 땅을 적게 차지하는 그래서 이 빈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요셉이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백성들의 몸을 샀는데 그 이유는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가 아니라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요셉의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자 80년을 몸부림치고 애쓴 자가 있는데 그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제2의 요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법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한 것처럼 누구나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 즉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구나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과 가치관인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우리의 근본 사상과 이런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21세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죠? 인류 공영입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은 단근조선 이전 시대인 환웅조선 시대의 유일신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 홍익인간이라는 이상, 제세이와라는 현실을 조화롭게 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지상 최고의 가치관이요 이상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실현해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사명이요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기회 균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됐고 이 헌법 전문은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 전문입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여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의 가치인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을 풀어 쓴 거예요. 누구나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 자유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자는 없어야 돼요.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짓거리를 멈춰야 합니다. 왜일까? 하나님의 법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마지못해서
하비르들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문자대로 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면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바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애굽이 다 망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진 자들은 이런 거에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강팍하게 됐다고 심판을 내리냐? 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해해야 될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는 거잖아요. 강팍하게 해놓고 강팍했다고 심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에서 편에서 볼 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이 예정된 거냐? 아닌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강팍하게 하겠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의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오로지 자기들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악한 체제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재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시고 온 인류를 향하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서 세상 구원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니 구원받았고 세상을 믿지 않으니 멸망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세상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맺은 새 계약 또한 반드시 파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애굽에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라는 표현은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든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법에는 원인론 또는 인과론이 존재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 굴뚝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애굽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 큰 재앙을 당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제발 돌이켜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리고 극렬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반대적인 표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역사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에 대하여, 사무엘에 대하여, 에레미야에 대하여가 아니라 모세를, 사무엘을, 에레미야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자들의 심정과 일치되어 오늘날 인류 멸종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해 이제라도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오직 그리고 유일한 살 길이요 살리는 길이라고 온몸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망해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에레미야와 같은 한 사람,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목숨 건 삶과 말씀 선포를 통해 이 시대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살리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에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죠? 그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짜 하나님은 누굴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러한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요. 그리고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신격화해 놓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음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는 말씀은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거짓에서 내려와라 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는 왜 하필 뱀이 됐을까? 뭐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뱀이 됐을까? 뱀의 속성,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뱀의 속성은 간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사악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가 지금 그렇다 뱀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지
굶어 병들어 죽어가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자가 바로와 그의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비르들, 그들은 모세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비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비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뱀과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서 바로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애굽의 수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각각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 하나와 애굽의 술사들의 많은 애굽의 술사를 던진 뱀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어떻게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 참 되게 이게 두렵고 오싹한 그런 상황일 텐데, 참이 거짓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하비르들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모세의 마음과 절대 왕권을 거머쥐고 결탄코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악한 마음의 대결에서 모세의 하비르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가슴이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하는 일이 항상 참이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일강 삼각주는 그 이집트의 풍요를 선물하는 것이고 바로의 통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고 젖줄일 뿐만이 아니라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나일강 앞에 세워진 이제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왜일까?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바로가 누리는 부귀 영화 절대 권력은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바로를 섬기기 위해 흘리는 백성들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마실 물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뭐 강가나 호수나 다 이제 물들이 피가 됐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찾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한 물이 나왔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일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신의 저주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을 찾으면서 물을 발견하게 되자 비로소 헛된 또는 잘못된 미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미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이 미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헬라 철학 바탕 위에 세워놓은 이원론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 신학 또 선민의식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구속사 신학 일변도 때문이고 교회 공동체의 구속사 신학에 바탕한 선민의식 때문이고 그로 인한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 방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제라도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거듭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에요. 이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적은 무리가 오늘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계약법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며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세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결단하며 행하옵나니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 공동체의 계약법 실천 운동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계약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불러오는 것임을 믿고 돌아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